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부르시겠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저희들 가물은 영혼의 밭에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또 저희 예배자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또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합해지고 하나 되고 또 저희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다른 이웃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힘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이 가사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78번 요한복음 14장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최종화 총무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불평불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순간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했지만 세상과 규불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습관적인 죄, 무의식적인 죄, 알게 모르게 행했던 죄악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입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 문제, 경제 사정, 대인 관계, 각자 삶에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더욱 강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들도 가여이 여겨주시어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만져주셔서 믿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북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경우 목사님과 신영숙 전도사님을 강하게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경북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건강한 교회, 복음 충만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북군 교회에 온전한 예배의 처소도 마련하여 주셔서 예배와 기도, 나눔과 양육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음의 경찰관들을 온전케 하시어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복음화될 때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찰관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관들이 되도록 하시고 경찰관들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각 현장에서 다치지 않도록 그들의 안전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 여러 분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시작합니다. 작은 숫자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전하시는 이경우 목사님의 입술과 듣는 귀들을 복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경북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끊임없이 또 우리가 경찰 선교와 또 의경 경비단 또 우리 예배 처소 또 특별히 김소영 권사님 또 임주수 형제님 그 다음에 장모장인 그 다음 최희승 박수영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잃지 않고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 우리의 의지함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도 늘 금요기도회를 1시간 8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보통 1시간만 기도를 할 때 또 성령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대이 되어서 정말 저도 이제 통성으로 열심히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주어진 여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실망 낙망할 것이 없이 더 마음 미래 앞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의 말씀 16장 35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데리고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데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씀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그 성에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 나와 누리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리가 복된 날 저희들을 최전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하는 또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전하는 종에게도 입술을 주장해 주어서 오늘 모든 예배 가정이 하나님 앞에만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승리는 완벽하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승리는 완벽하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여서 그들에게 심히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를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에게 다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또 구타당하고 고문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자라 하면은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가정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요. 그들이 하는 그대로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지하 감옥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서 오히려 그 간수를 구원하게 되고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져 나가면은 당장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꼬여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도출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방법으로 해결할 때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아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은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편에서는 모든 것들이 속히 또 내가 유의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삶의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시간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그 설교 목사님 말씀하는 설교를 내가 계속 듣거든요. 듣는 가운데 속에서 한국에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이신데 아버지가 정말 금식 기도하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22살에 유학을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본인이 세상 일을 안 해보니까 가서 조금만 하면 또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늘 쳐다보며 하늘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막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을 지나고 지금에 와서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목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가장 새 밑에 속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목사님은 무조건 퍼주는 목회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서 지금에 와서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때와 내 생각의 때가 다르더라. 내가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오늘의 내가 이룰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다면 자들 낭망하지 마.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 35절 볼까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어젯밤의 지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감옥에 넣었던 그 실세들이 그것을 다 보고받았잖아요. 이 정도를 선동해가지고 정말 죄도 없는 그들 고발당한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가장 그 살인죄에 해당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감옥에다가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그 책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니까 무조건 내보내라 그렇게 하죠. 그런데 계속 36절 보세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이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면 아무리 계획해버린 사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오늘 그들이 그냥 옥에서 나가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 본인 스스로들이 불법 잘못된 것들을 자행하게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에게 주어진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악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불쌍한 여종이 악한 귀신에 지배했던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계속 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를 고발하여서 정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이고 성령의 영은 강하신 능력의 역사이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 기극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관료들, 고급 관료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점 속에서 어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선들게 오게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원종 그 서울시장을 했고 충남 도지사를 했던 분의 그 책을 간증문을 저한테 줘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정말 고시의 합격해서 40대 초반에 서울시장을 했으니 뭐 얼마나 출세가도를 달렸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리니까 정말 그 잘나간 앞내리 이제 완전히 막히고 바로 사표 쓸 수밖에 없고 앞이 꽉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부인도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딸이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두 딸이 이단적인 요소에 빠져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인이 우리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감동 감화를 받게 되고 남편을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돌아오게 되고 충북지사를 또 그러다 보니까 간연히 열려서 민간 성북지사가 된 거예요. 그 가가지고 그때에 모든 가정들을 8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전부 입각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7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8년을 하고 마지막 더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성을 듣고 딱 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뭐 비슬장까지 했던 분인데 하여튼 그 분의 그 얘기를 읽어보면서 늦게 믿었잖아요. 근데 더 열심히 또 그 부인의 권사님이 또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니까 모든 것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해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학교에 오셔서 지금 얘들을 전가하고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이렇게 내 바로 사무실 앞에 계셔야 그래 식사도 가끔 하시는데 얼마나 그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 이렇게 또 겸손도 엄청 겸손을 해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을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처음에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꼬꾸라뜨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에 다 소문나게 되어지니까 빌립보 교회가 가장 많이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헌신적인 교회가 되어서 가장 많은 후원자가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불법이 합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법이 뭐라는 주목이 먼저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목이 먼저인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 불법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정치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분하고 불법과 탈법과 이런 걸 하다가 본인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날 이제 이번에도 어느 모 사람이 신문지상에 자기 그 삶의 문제를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이제 정확하게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살겠다. 과거에 내가 삶에 샀던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불법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어느 모든 것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모든 걸 갖고 나가요. 저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료는 그냥 감춰야 되고 나를 포장도 해야 하고 포장도 해야 되는데 나는 또 그러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다 하고 그것을 갖고 터진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솔직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는 정말 죄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래야 무슨 문제가 해결. 또 내가 있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털어놔야 내가 더 이상 나도 내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이 결코 처음에는 일 것 같으나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보세요. 그 관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막 그들을 엉뚱한 죄를 씌워서 감옥에 처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죄들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이 사도 바울 앞에 벌벌 돌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의 여정을 고쳐줘서 자유케 했어요. 칭찬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죄인의 죄로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더 그 어려움 맺기도 하고 맡기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더욱더 간수나 그 가정을 다 사랑으로 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워할 사람이 없겠어요? 있어요. 또 부딪히게 돼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왼밤 오른밤 때만 왼밤 때면 오른밤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줬는가.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죽지는 않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앞에 보여지면 예수 십자가는 우리 앞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너가 시민권자라고 하고 얼마든지 하소연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은 자로 여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욕먹고 모욕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기뻐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사람들은 조급증을 가져가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야. 막 거기에서 바로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번에 월요일날 굉장히 내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내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평신도 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식사를 강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왔던 분이 권사님이신데 자기의 명찰 없다고 돌아간다고. 이제 그분들은 한 주 늦게 등록을 했어요. 사실은 한 주 늦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연락을 하면서 좀 이제 그게 좀 행정적인 미스가 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고는 야, 이름 쓰고 들어가시라고 해라. 내가 가서 조치해 줄게. 그랬더니 그 직원들 앞에서 화내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어요. 야, 그러면 그 교회 여기 먹거든. 거기 담임 목사도 내가 또 보내줘서 강사로 썼거든요. 나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환불해 주라고 연락이 왔대. 그래서 야, 환불해 주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다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야, 환불한다고 내가 환불 안 해줘.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불 안 해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도 그런 사람한테 강력하게 나가거든. 그리고 담임 목사 이제 강사로 왔을 때 한마디 했지. 아니 이게 뭐냐고. 공식적으로 앞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가 빨개져갖고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에 참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폭발해버리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나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나도 가끔 가다가 막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처음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직원들은 막 직원들한테 이제 다 어린 뭐 애들한테 막 해야 되고 막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단 말이죠. 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고발 고소 사건이 엄청 많잖아요. 조금만 하면 그냥 전화가 나고 고발시키고. 아마 저 경찰관들 파출소 하신 분들 출동하느라 바쁠 거야. 삐뚤하면 그냥 불러 제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이렇게 좀 한 템포 늦게 가는 그런. 근데 나는 내가 이제 터득한 방법은 어떤 폭발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면 그러면 딱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섰으면 어떡할까? 딱 생각하면은 내가 한 템포가 늦어지더라.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사다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미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유한 궁유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 가운데 속에서 궁일에 대한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갖고.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꾸 나를 다스려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37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의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한대. 이제 바울의 태도가 당당해졌죠. 왜? 너희들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했지만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당했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기가 되어졌으니 나는 그때 자기 신분을 바뀌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구속도 하고 태도 함부로 때리지도 못해요.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자기들이 제1 시민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2시민, 3시민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최고의 대우, 어떤 가증한 형벌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렇게 했다. 이제 이 갈릴리는 야단난 거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 빌렸고 갈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더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나면 갈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길을 막지 않도록 할 거 아니에요. 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뭐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그들이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앞으로는 대중적으로 갈리들이 이러한 공시가 시키면서 또 그 관리들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 자체들이 다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다시 봐서 용서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다시 한번 그들 깨닫게 되지. 그 이후에 핍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더 큰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으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미래, 더 앞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눈앞에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들이 부당한 인권 유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오히려 삼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실까요? 38, 39절. 보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건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정하니. 이제 로마 사람이란 말 앞에 갈리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러한 것을 고발하게 되고 또 구의 정부에게 말하게 되고 자기들이 어려움을 갖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자들에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죠. 무고한 그리스도인에게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또 로마 사람에게 행한 불법이 그것이 나중에 후환으로 그들에게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어져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 고발을 행하게 되지만 자기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더 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입을 거부안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게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 깍쟁이 노릇을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존경받죠. 당장 나한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손해보는 것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그건 결코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 손해보고 내가 하나 베풀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상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육신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상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0절 보시가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드야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일하고 가니라. 오늘 사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그런 가정들을 못하도록 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오히려 영광 돌려서 관리자들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관리자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들이 꿈을 꾸고 그 꿈 가운데 속에서 해석하지 못할 때 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했때 거부했을 때 그가 불문불에 던짐을 받았어요. 근데 불문 가운데 속에서 세 사람이 던짐을 받았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그 불문불에 나왔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왜 믿지 않는 왕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왕이 고백하게 만들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도 그 사자들이 입을 하나님 봉하게 하시니까 하는 생각. 그때 왕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가면은 이것은 2장 말씀이고 분은 6장에 가면 그때도 또 왕이 믿지 않는 왕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 있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나가면 오히려 당신이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영광,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누드야의 집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옷장 사는 누드야의 집에 그 가정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가정에서 모든 걸 대접을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유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조직적인 그런 교회로 또 바른 올바른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 누드야 그의 집 안에서부터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바울과 디모데가 늘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씨앗,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아지는 도구, 쓰임받아지는 장소, 쓰임받아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우리는 일생의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성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경찰관들은 수없는 많은 부서를 옮겨가면서 상하관계가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하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이번에 목요일 날 우리 경찰 이번에 기동단이 왔어요. 기동단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자분이 2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 경무과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번에 처음 나온다는 거야. 그 간부들만 빼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안에 3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2명씩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2명씩 와서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여자분이 2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일어나라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또 다 한번 딱 보니 여자분이 쭈삐쭈삐대. 그래서 또 하필도 내 옆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이제 다 식사를 하면서 내가 슬쩍 던졌어. 아까 보니까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다니다가 안 다닌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마침 또 그날도 청장하고 같이 갔어요. 그분이 딱 가면서 그 여자분이 딱 청장 앞에 가서 별도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마침 앞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그 청장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얘기를 쭉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청장한테 같이 아니 뭐 무슨 얘기하던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경찰에 내 밑에서 일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억에 남을 각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평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말은 않지만은 바깥에 가서 내가 수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은 왜? 내 마음속에 설교자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간직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일평생 살면서 관계성에서 딱 하고 누구 그러면 내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누디아의 그 집에서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정말 영원히 기억하면서 함께 평생의 동역자로 함께 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느 곳에 갔었는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조그만 씨앗, 조그만 것들이 뿌려진 것 같으나 그것이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확장됐고, 내 한 사람이 헌신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들이 미약한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그것이 확장이로 많은 세월을 지나다 보면 엄청나게 확장이.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잖아요. 겨자씨는 가장 조그만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움츠려서 성장하면은 거기에 새도 앉고 그 씨앗이 퍼지면은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흙에 감추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무쳐 열매 나오기 동안은 세월이죠. 나와서 그것이 확장되어지면 놀라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복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고 우리 한 자 한 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지만 지금은 미약한 것 같으나 그 씨 뿌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해간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먼저 믿지 않는 경찰관들 한 명을 전도하고 또 그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우리는 몰라.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상과 그 미래를 쓰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내가 씨의 씨앗을 거르게 만드시고 확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는 다 주 앞에 서잖아요. 그때 네가 씌웠던 그 뿌리, 네가 영광 돌려서 네가 선한 예수 이름으로 찬단제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게 됐을 때
너는 정말 잘했노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상급을 받고 영광 돌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과 미래를 바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경비단을 위해서 14만 경찰관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우리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게 하여 주어서 우리의 기대음을 채워놓고 기도하는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정을 장벽에 붙잡아 주시고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한 이런 시대 속에 혼란을 잡게 주권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어서 이 나라가 정말 올바른 바른 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제사장 나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숙여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옵기는 우리 14만 경찰관들 장벽에 붙잡아 주시고 경찰관들이 복마되게 하시고 경찰들이 은혜가 되게 경찰관들이 이 땅의 지팡이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202 경비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한 사람도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곳에 예배 처소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사오니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경복궁교회가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드리며 모든 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머리숙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또한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김서영 권사님과 또한 임두수 형제님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최희승 박소영 자매를 기억하여 주어서 모든 치유의 그릇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머리숙여 간절히 간구 의지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과 의지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응답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늘 우리 앞에 생각하며 나가며 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전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11조 예배드리는 박종희 집사님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한 신영수 전사님 감사의 예물, 이경 목사 감사의 예물, 또한 제 종아형의 감사임금, 또한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예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하는 데 손길 말라기 약속된 약속대로 갚아주시고 감사함을 위한 속기는 감사 조건대로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삶들이 온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되게 역사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이고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은 예물 축복된 예물되게 또한 드리는 손길에도 만배 천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대저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기에 특별히 또한 14만 경찰관들 위에 202 경비단 위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예배의 영광과 찬양들의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